안디옥 교회 설교입니다. 무슨 교회요? 저기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그 위에 터키가 있죠. 시리아, 터키.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저 교회가 동굴교회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교회예요. 동굴교회. 왜 동굴교회냐?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동굴이 한 150m, 자연 동굴이 아니라 그걸 판 거죠. 그리고 한 120, 3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처소예요. 동굴교회예요. 이슬람의 6세기 이슬람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끊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안디옥 교회 사진을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저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교회, 동굴교회입니다. 두 번째, 저거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개신교회예요. 시리아에 지금도 개신교회가 그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명맥을 유지하고 시리아 기독교가 거기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에요. 지금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성경에 보니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9절, 20절, 21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 얘기가 뭐냐면 핍박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유대 땅에 핍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환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거기 보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를 전파해요?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평화체제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는 편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와 대대적인 핍박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예배하며 전도한 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유대 땅에서 시리아까지 흩어진 거예요. 시리아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리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핍박 중에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이방인, 헬라인은 히브리인 말고는 다 그 당시에는 유럽이 다 헬라인이죠. 헬레니즘, 헬라예요. 헬라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론을 오늘 배우는데, 안디옥 교회를 배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 만족의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친절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위로받고 그건 그 다음이야.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근거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중요하지 사람에게 위로받고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는 친목회도 하는 거예요. 핍박 중에 어떻게 위로합니까?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박해를 받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마지막 이런 고난의 때, 박해의 때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행사 많이 하고 위로하고 맨날 그런다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날 위로해줬다. 여러분, 그건 이단 신천지가 더 잘해. 이단들이 더 잘해요. 위로하고 잘해주고 이런 거는요,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친절은요,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없어도 잘하는 그런 것들은, 그거로 뭉쳐진 교회는 환란이 오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튼튼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흩어져서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 이게 무슨 힘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 거예요? 그들이요, 깨어있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있느니 없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별로 듣지 않아요. 쳐주지 않아. 진리가 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요, 진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친절이에요. 그 다음에가 친절이고 서로 위로가 있는 거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 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진리가 있어야지. 아니, 환란이 임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환란이 임하면 개인적인 환란이나 병 걸렸든지, 아니면 나라의 환란이 임했든지, 아니면 핍박이 임했든지,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불교와 달라요. 이슬람과 달라.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개인적인 일이야. 그런데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교회로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교회 생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홀로 솔로로 유아독존,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로 연합을 해야 돼.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교회론을, 기초적인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돼.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섬기지 않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교회론이에요. 안디옥 교회 같이 핍박 중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때, 교회 운영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들의 회의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친목단체가 아니야. 회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합한 교회인데,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거기 보니까 25절, 26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모였어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사람이야. 근데 그것에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친 거야. 그리고 성경대로 교회가 운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자기 집과 일터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음란했던 사람은 음란을 버리고, 도둑질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고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버리고 교회를 다니더니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산 거야.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진리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든 1000사람이 있든 교회 운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코로나 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타이든 자이든 정부에서 예배를 금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과거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한 게 맞아요? 지금 와보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 폐쇄 명령이 없어요? 옛날엔 교회 폐쇄 명령이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교회 폐쇄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때를 지나놓고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드렸어. 지나와 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야. 병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정부의 명령이 두렵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 근데 주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 얘기를 따를 거냐, 이것도 갈피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체제에도 예배를 드려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회개해야 돼. 왜? 한국 교회가 예배를 패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돼. 같이 회개해야 돼. 예배를 드렸든 예배를 안 드렸든 왜 그렇게 주의를 패하고, 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왜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 인간의 뜻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는 순교자가 생기고 수많은 핍박이 와도 그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방인들이 얘기하기를 저거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요, 어떤 체제 속에서도, 어떠한 개인의 환난이나 사회적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꼭 당부한 게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전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재밌는 건 뒤에 있는 것만 외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외우고 앞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요거를 같이 외워야 되는데, 그래 우리 주님은 의도가 있어요. 말씀의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를 누가 따라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따라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지키고,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의 일터가 바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2023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셔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이다 말이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요한 웨슬레도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요한 웨슬레도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성경의 사람.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거는 1000번을 강조해도 다함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안디옥 교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로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셔서 속회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경 읽고 성경 읽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성경을 교독하며 읽고, 요즘 어디 읽니? 2023년도 너는 성경 어디를 지금 읽니? 물어봤을 때 못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소그룹 모임에서도 성경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 중심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서 부흥이 되는 거는 코로나도 있고 뭐 가정에 환난도 있고 경제가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의 진리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는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 말씀의 진리로 사셔야 돼.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지키려고 그러셔야 돼. 안디옥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말씀 중심의 교회다. 성경 중심의 교회다. 자, 안디옥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말씀 중심의 교회,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에 환난 중에 전도하고 주님의 손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20절에, 본문 20절 읽어보면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잘 따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지상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교회. 자, 1장 8절, 이 빨간 글자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록이야.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잘 따라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참,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이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자기 뜻대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상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그거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13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바울, 사울이라.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선교사예요. 첫 번째 선교사. 어느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기들이 재정이 돼서 교회가 커져서 보낸 게 아니라 주의 명령 따라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고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교회를 평생 다닌 분들도 일부 예배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하시는 얘기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오면 요한복음서를 쓰게 하고, 성경을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강의식으로 안 하고, 제가 막 혼자 설교 안 하고 성경을 찾게 하는 거는 성경의 존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경을 찾으니까 시간이 가는 거야. 다 찾잖아요. 왜? 존중히 여기자 이거예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자 이거예요. 그냥 이따 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전도해 봅시다. 제가 감독님들한테 하도 전도하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세요. 천천히 합시다. 김 감독 천천히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새벽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작했으면 달마다 전도하고, 감리사들이 모여 또 전도하고, 개교회가 전도하고, 이거 빨리 해야 올해 연도에 교회가 확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디옥의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중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전도한 거예요? 주의 명령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일컬음 받은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가르침 받고 지켜 행하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성경이 인도하는 인생, 성경이 인도하는 사업장, 성경이 인도하는 교회,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말씀이 인도하는 가정, 말씀이 인도하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교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것도 주의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라 그랬거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거기 본문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가 뭐예요? 부조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조금이에요. 구제금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즉흥적으로 선교사 보내고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가르쳐 지키고 그거를 성도들이 성경을 늘 가르침 받은 대로 지켜 행하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구제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지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이게 구제헌금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주라는 명령이야. 주라.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38절이에요. 6장. 자, 주라. 거기 주님의 말씀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다 단서를 달죠.
뭐 있어야 주지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이 주지 않는 사람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혜교회 권사인데, 짠돌이야. 밥 먹고 도망가고, 그냥 한번 산 적도 없어. 그럼 전도가 됩니까?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전도 못 해. 그리고 전도하면, 저 짠돌이 저거. 살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주님이 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야 샘물이 또 나오는 거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돈 안 쓰고 모으는 것도 있죠. 그거는 다 없어져요. 결국엔 다 없어져. 내가 모으는 거는 다 없어져. 근데 기독교인 사고방식은 주님이 얘기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줘.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나라에 기부해. 교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기부하는 게 아주 문화야.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줄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진 났다, 전쟁 났다, 어렵다. 그러면 어느 민족이 도와요? 미국이 다 돕는 거야. 우리나라도 6.25 때 누가 도운 거예요? 미국이 다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늘 거지야. 늘 받는 사람은 거지야. 주는 사람이 형님이야. 나이가 어려도 살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 큰 형님이야. 짠돌이는 늘 동생이야. 아멘도 안 하네. 사란 얘기야. 주를 위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면 사라고. 교회에서도 드려. 주님께 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주는 것처럼 줘야 돼. 오병이어를 드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어떻게 줘? 흙이 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감독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축비 쓰는데요? 줘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역설이죠. 가난하고, 감독님 나는 우리 집은 빚졌는데 줘.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께 드리고, 엘리야에게 드리고,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마리아 여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주듯이 주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게 믿음이 있으셔야 돼.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걸 늘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님 명령을 잘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 지켜서 자기들의 삶이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었고, 두 번째,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명령하셨으니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도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10장까지 나오고 안 나와. 11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나와서 사도행전 끝까지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안디옥 교회 되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또 주의 명령 따라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 명령 따라 구제하는 교회, 주는 교회.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를 믿고 줄 줄 아는 교회, 명령 따라서 주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